여러분 안녕하세요. 제5강 뿌리를 내리는 한국교회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기독교, 특별히 이제 개신교를 중심으로 말씀드리고 있는데요. 지난 강의에서 개신교가 어떻게 시작되었는가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이번 강의에서는 몇 가지 정책에 대해서 그리고 평양 대붕 운동에 대해서 여러분 말씀드리면서 한국 교회가 어떻게 발전하고 어떤 신앙 형태를 갖게 되었는가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네비우스 선교 정책이라는 게 있어요. 네비우스 좀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존 네비우스 중국 산동에서 활동했던 장로교 선교사 네비우스라는 사람이 자립 자치, 자전 이런 이제 선교 방법을 주장을 했는데 여러분 자립이라는 거는 독립하는 거죠. 그리고 자치라는 거는 정치적으로 독립하는 거를 자치라고 그래요. 자전이라는 거는 복음을 스스로 전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생각했을 때 이게 왜 선교 방법일까 이렇게 이제 의아하게 생각될 수도 있을 텐데 여러분 자립이라는 거는 어떤 교회를 지을 때뭐 아니면 복음을 전할 때 돈이 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이거를 현지인이 감당해야 된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나라로 얘기를 하면은 미국 선교사가 왔잖아요. 복음을 전했어요. 교회를 세워야 돼요. 그런데 이 교회를 미국 선교사들에게 자꾸 의존하면은 독립심이 없어지고 결국 자립하지 못한다는 거죠. 그럼 자립하지 못하면은 결국 연약한 교회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인 스스로 교회를 세우고 한국인 스스로 목회자를 세우고 목회자를 월급을 주고 이런 문제를 한국인 스스로 해야 된다. 이게 여러분 자립입니다. 자치라는 것은 뭐냐면요. 교회 운영을 경제적인 문제라기보다는 어떤 교회 운영, 정치적인 문제, 의사결정 이런 것들을 한국인 스스로 해야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선교사들이 없을 때라도 한국인들이 한국 교회를 스스로 의사결정하면서 이끌고 가야 된다.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 자전은 한국인 스스로 복음을 전한다는 거죠. 이거는 뭐 의심할 여지가 없죠. 외국 선교사들은 한국말을 잘 못하고 한국인과 접촉할 수 있는 기회도 많지 않고 또 외국인 선교사 숫자가 절대적으로 부족하기 때문에 한국 교회 전체를 감당하기가 어렵죠. 그러니까 현지인들이 복음을 전해야 된다 이런 것입니다. 이걸 여러분 네비우스 선교 방법이라고 하고요. 삼자라고 그래요. 세 가지의 자 그러니까 자립, 자치, 자전. 한국 교회에서 자치가 가장 잘 안 됐어요. 왜 그러냐면은 이 자치라는 거는 교회의 어떤 정치적인 주도권, 권력의 문제잖아요. 근데 한국 사람들이 이거를 이끌고 가는 데는 선교사들의 영향력이 강력해가지고 자치가 사실 좀 잘 안 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자립 같은 경우에 경제적인 거잖아요. 이거는 선교사들이 이제 무조건 돕지를 않는다 그런 건 아니에요. 한국인들이 최선을 다해 보고 만약에 안 됐을 때 선교사들이 일정 부분 돕죠. 그렇게 해야 가치가 있고 교회가 유지될 수 있다 이런 거죠. 뭐 자전이라는 것은 더 설명할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제가 지난 강의에서 말씀드렸던 언도우드라든가 아펜젤러 이런 사람들이요 20대 중반의 선교사들이었거든요. 선교의 경험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한국에 와가지고 선교하는데 좀 노련한 선교사의 도움이 필요해요. 그렇게 해서 존 네비우스가 한국에 초청이 됐고 존 네비우스가 이 젊은 선교사들에게 그런 삼자 원칙으로 선교를 해라. 그래야 한국 교회가 튼튼하게 세워질 수 있을 거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던 거죠. 여러분 네비우스 선교 정책을 이제 한국 선교사들은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선교 방법을 가지고 이제 복음을 전하게 되죠. 여러분 강의를 하다가 좀 생각이 났는데요. 이거는 이제 한국 교회사의 초기하고는 사실 상관이 없는데 어, 삼자 말고요 하나 더 얘기하는 분위기가 있어요. 요즘은 뭐냐면은 선교사들이 전해준 신학을 넘어서 한국 사람들에게 맞는 신학을 해야 된다. 그 현지에 맞는 신학까지 얘기하는 그런 분위기가 요즘 있어요. 이걸 여러분 자신학, 자기 신학
한국이면 이제 한국인에 맞는 신학을 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 삼자 플러스 알파 해가지고 자신학까지 얘기하고 있는 것이 요즘 이제 어떤 분위기이긴 한데 여러분 이 삼자와 자신학을 한번 좀 생각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네비우스 선교 정책은 일반적으로요 한국에서 매우 유용한 선교 방법이라고 이제 여러분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한국 선교사들 있지 않습니까? 지금의 한국 선교사들이 해외에 가면은 원칙적으로는 이 삼자 원칙으로 복음을 전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네비우스와 같은 그런 서양 선교사들, 이 노련한 선교사들이 한국에 가르쳐 줬던 이 선교 방법이 한국 교회의 전반적인 선교 방법이 되었고, 오늘날 한국 선교사들도 해외에 가면은 이 네비우스 선교 방법을 기본적인 선교 원칙으로 세워서 복음을 전하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어쨌든 확실해요. 뭐냐면은 한국인들 스스로 교회를 세우고 한국인들 스스로 교회를 운영하고 한국인들 스스로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선교사들에게 의지하지 않는 교회, 결국은 뭐냐면은 여러분 처음에는 복음을 전할 때 선교사들이 도울 수밖에 없죠. 그렇지만은 선교사가 없을 때는 그럼 어떻게 할 거냐? 선교사가 없어도 교회가 원활하게 돌아가게끔 하는 것이 바로 이 삼자 원칙의 목표라고 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도 마찬가지잖아요. 어릴 때는 부모님의 도움을 받지만은 성인이 되면은 마땅히 독립해야 하는 것처럼 만약에 성인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독립을 하지 않으면은 이거는 큰 사회적 문제이고 부모님의 근심거리가 되지 않겠어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그 네비우스 선교 방법은 한국 선교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선교 원칙으로 자리를 잡습니다. 두 번째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선교지 분할 협정이라는 거거든요. 첫 번째는 제가 이제 한국 선교사들이 한국 교회를 어떻게 세워갈 거냐, 어떻게 선교할 거냐의 문제였고, 이 선교지 분할 협정이라는 거는 한반도, 그러니까 지금처럼 남북한이 있는 게 아니고 남북한이 통합된 한반도 내에서 여러 선교 단체들, 여러 교파들이 선교를 어떻게 할 거냐, 이제 여러분 그런 문제입니다. 여러분 우리 개신교의 특징이 뭐냐면은 여러 교파로 분할되어 있다는 거잖아요. 이 가톨릭하고 차이점이죠. 우리 개신교는 여러 교파가 있습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하러 오는 국가도 좀 달라요. 예를 들면은 같은 장로교라 하더라도 당시에 미국에서도 왔을 뿐만 아니라 캐나다에서도 왔고 호주에서도 왔어요. 미국에서 나라만 해도 대표적인 나라가 3개예요. 그리고 미국은요, 여러분 남북 전쟁을 거친 다음에 장로교가 2가지로 나눠져요. 감리교도 물론 마찬가지고, 그래서 북쪽에 북감리교, 북장로교, 남쪽에 남감리교, 남장로교 이렇게 나눠지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미국의 장로교만 해도 북장로교, 남장로교 해서 2개, 호주 장로교, 캐나다 장로교 벌써 4개잖아요. 감리교는 여러분 미국에서 왔는데 북감리교에 남감리교에 이렇게 와요. 그러니까 감리교만 해도 여러분 2개예요. 물론 다른 교단도 있습니다. 뭐 침례교라든가 성공회라든가 이런 교단도 당시에 선교지 분할 협정할 때 물론 있었는데 선교지 분할 협정에 들어가는 교파는요. 장로교하고 감리교만이었어요. 이 사람들이 이제 한국에 대한 어떤 주도권을 놓고 싶지가 않았던 거죠. 그리고 여기가 자기들이 주도적으로 선교하는 곳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장로교, 감리교만이 선교지 분할 협정에 참여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선교지 분할 협정에 못 참여하는 교단은 좀 아쉬움이 있었겠죠, 당연히. 왜냐하면 주도적인 어떤 역할을 하기에는 이미 한 발이 늦어버린 거죠. 그러면 선교지 분할 협정은 왜 생겼는가? 선교사들이 이제 한국에 왔어요. 그런데 똑같은 복음을 전하잖아요. 일단은 넓은 의미로 봤을 때.
그런데 너무 많은 선교사, 너무 많은 어떤 뭐 투자, 너무 많은 어떤 경제적인 어떤 부담, 인력적인 부담을 중복 투자해야 된다는 어려움이 있는 거예요. 만약에 한 지역에 한 교파만 들어간다면은 이런 중복 투자를 막을 수가 있잖아요. 선교의 효율성을 이렇게 높일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선교사들은 한국에 들어와서 고민을 하게 된 거죠. 우리가 이렇게 지나치게 출혈 경쟁을 하지 말자. 어떤 지역을 정해놓고 선교를 하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거를 선교지 분할 협정이라고 하는 거죠. 큰 도시, 뭐 서울이라든가 이런 부산 같은 큰 도시를 하면은 여러 교파가 선교하는 것은 문제가 없지만은 특정 지역이라든가 어떤 기본적인 어떤 도는 좀 나눠서 선교를 한다면은 선교의 효율성도 높일 수가 있고, 인력이라든가 어떤 경제적인 문제에 있어서 중복의 투자도 막을 수가 있고, 지나치게 경쟁하면서 생기는 어떤 그런 부작용도 막을 수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해서 여러분 선교지 분할 협정이 이제 시작이 된 거죠. 선교지 분할 협정은 그러니까 장로교, 감리교만 여러분 들어갔다고 했잖아요. 처음 시작할 때는 이런 교파가 절대 다수였기 때문에 뭐 그런 측면도 있고요. 그다음에 선교지 분할 협정에는 여러분 장로교가 4개였잖아요. 미국 북 장로교, 남 장로교, 뭐 캐나다, 호주 장로교 4개. 그다음에 미국의 북감리교의 남감리교 이렇게 2개. 이렇게 해서 이 장로교와 감리교가 중심이 되어서 이제 한반도를 나누어서 선교를 하게 된 거예요. 물론 여러분 여기서 자세하게 어느 지역은 누가 하고 어느 지역은 누가 하고 이렇게까지 자세하게는 말씀드리지 않을게요. 하여튼 선교지 분할 협정이 왜 시작되었는가, 그게 중요해요. 선교 어떤 효율성, 그리고 중복 투자를 막고 지나친 경쟁을 막기 위해서 생겨난 것이다. 그렇게 해서 이제 여러분 전라도 같은 경우에는 남장로교가 이제 이렇게 들어오게 되고, 뭐 한반도 북부 같은 경우에는 뭐 캐나다 장로교가 들어가고 막 이런 식이에요. 서울 같은 경우에는 너무나 넓은 지역이기 때문에 모든 교회가 들어가서 선교하고 막 이런 식이었죠. 그렇게 해서 이제 어쨌든 굉장히 그런 출혈 경쟁을 막고 선교의 효과를 거둔 것은 여러분 분명합니다. 그리고요, 남장로교, 뭐 북장로교 있었고, 뭐 호주 장로교, 캐나다 장로가 있었잖아요. 이런 선교지 분할 협정, 그리고 어떤 선교에 있어서 어떤 효율성, 그리고 에큐메니칼적인 어떤 연합 정신, 이런 것들이 이제 당시 초기 선교에 많이 발휘가 되었기 때문에 신학교도 하나가 됩니다. 만약에 여러분 남장로도 자기 신학교 세우고 북장로도 자기 신학교 세우고 그러면 장로 신학교가 4개가 돼야 되잖아요. 뭐 감리교는 2개가 돼야 되고, 그래서 그런 문제를 이제 또 연합 정신을 극복한 거죠. 그래서 평양에 장로의 신학교라는 학교를 1901년에 처음으로 여러분 시작을 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감리교도 뭐 남감리교, 북감리교 따로 신학교를 세운 게 아니고 1907년에 협성 신학교를 세우게 됩니다. 여러분 협성 신학교 하면은 지금 협성 대학교가 있잖아요. 전에 협성 신학대학. 그래서 그걸 여러분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같은 감리교라 하더라도 1907년에 세워진 그 연합신학교, 협성신학교는요, 오늘날 어떤 학교가 되어 있느냐, 협성대학교가 아니고 감리교 신학대학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당시에 혹은 일제 강점기에 협성신학교를 얘기하면은 감리교 신학대학을 생각하셔야 돼요. 오늘날 협성대학교를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어쨌든 선교지 분할 협정과 또 하나의 신학교를 세우면서 이렇게 선교사들은 초기에 선교에 있어서 연합 활동을 많이 했어요. 예를 들면 뭐 성서 번역을 할 때도 많은 선교사가 자기의 어떤 재능을 나눠서 이렇게 하는 거죠. 여러분 감리교 성경 번역 따로, 장로교 성경 번역 따로 이렇게 하면 얼마나 큰 소모적인 어려움이 있겠어요. 그래서 긍정적인 측면이 있었다. 문제도 그런 데 있었습니다. 선교지 분할 협정은요, 일종의 독과점 같은 게 돼버려요. 어떤 식이냐면은 어떤 지역은 뭐
특정 장로교만 맞는다. 어떤 지역은 특정 감리교만 맞는다. 이렇게 돼버리는 거죠. 그러니까는 그 당시 목회자들이 이런 것도 많이 했었나 봐요. 그러니까 신학적인 어떤 그런 다양성이 없다 보니까 이 선교 지역이요, 기업으로 얘기하면 독과점이 돼버리는 거예요. 여기는 나의 어떤 장사하는 곳, 선교하는 곳, 독과점이 돼버리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 한국 교회 신학적인 폭이 점점 이렇게 좁아지는 좀 부작용도 있었다. 그리고 어떤 지역 있잖아요. 만약에 보수적인 장로교가 들어가면은 그 지역이 굉장히 보수적인 지역이 돼버리는 거예요. 좀 개방적이고 진보적인 장로교가 들어가는 지역은 그 지역은 굉장히 개방적이고 진보적인 장로교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역마다 어떤 신앙적인 특색이 좀 달라져 버리는, 그러면서 한국 교회가 좀 하나의 어떤 신학적인 경향들을 맞춰가기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좀 생겨버리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 장로라든가 감리교는 이런 데 불만이 없었겠지만은 나중에 후발 주자들 입장에서는 얼마나 큰 어려움이 있었겠어요. 자기들이 많이 독과점처럼 자기들의 어떤 선교 지역처럼 행세하는 것이 다른 교파 입장에서는 상당히 비판적으로 느껴졌을 겁니다. 그러니까 장로교, 감리교를 제외한 다른 교파가 나중에 선교하러 들어왔을 때는 굉장히 어려움이 있었다. 이미 장로, 감리교가 계속 뿌리를 잡고 있었고 신학적인 형태도 이미 결정하고 있어요. 그런데 작은 교파가 딱 들어왔을 때 그 지역에서 뿌리를 내는 것도 상당히 어렵고, 그 다음에 여러분 선교를 경쟁 체제잖아요. 그러니까 작은 군소 교파에 대해서는 뭔가 목회자들이 부정적인 설교를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저기 교회 가지 마세요. 우리 교회가 좋은 교회예요. 우리 교회가 정통이에요. 이렇게 이제 그런 경향이 있을 수가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선교지 분할 협정은 반드시 긍정적인 것만 있었던 것은 아니라는 점을 여러분 좀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장로교도 이렇게 해서 이제 자리를 잡고요, 감리교도 이렇게 자리를 잡게 됩니다. 선교사님들 얘기를 좀 할게요. 여러분 선교사님들은 굉장히 보수적인 신앙을 갖고 있었습니다. 물론 선교를 올 정도면 얼마나 보수적인 신앙을 갖고 있었겠어요. 그냥 나쁜 건 아닙니다. 그런데 보수적인 것은 좀 어떤 문제점이 있냐면은 다른 신학에 대해서, 그리고 다른 교파에 대해서 이렇게 열린 마음은 아니잖아요. 자기 것만 최고라고 생각하는 그런 게 있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보면은 한국 교회의 신학이라는 것이 좀 다양화되고 또 많은 생각들을 이렇게 고민하고 함께 토론하고 이렇게 할 수 있는 신학적인 풍토는 아니었어요. 특별히 장로교 쪽이 더 강한 보수성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선교사님들은 어떻게 살았을까 이런 생각도 좀 많이 궁금하실 수가 있는데, 지금 선교사 연구는 굉장히 다양하게 깊게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점에 가셔서 선교사 관련 책들을 좀 한두 권만 읽어봐도 사실 선교사님들 어떻게 생활했는지 어떤 활동을 했는지 알 수가 있는데요. 선교사님들은 기본적으로 한국에 와가지고 어려움이 많았죠. 뭐 언어도 달라, 문화도 달라, 그 다음에 어떤 삶의 어떤 방식도 완전히 다르잖아요.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복음 때문에 헌신한 그렇게 우리가 평가를 매우 긍정적으로 해야 되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런데요, 선교사님들이요, 막 한국에 와가지고 한국인들처럼 살고 한국 문화에 잘 적응하고 그렇게 사셨던 분은 아예 없진 않지만은 다수는 그렇지는 않았어요. 왜 그러냐면은 여러분 한국에서 한국인처럼 서양인이 산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문제고, 그 다음에 장기적으로 선교를 해야 되잖아요. 장기적으로 선교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잘 먹고 좀 편안히 살고 또 병균이라든가 위생에 있어서 좀 보호를 받아야 돼요. 그러다 보니 선교사들은 좀 한국인들과 구별된 생활을 했던 것도 분명해요.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뭐 비판적으로 볼 수 있는 부분도 있고 아니면 좀 이해할 수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교회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선교사님들이 일방적으로 헌신을 하고 막 일방적으로 한국인처럼 막 살면서 어려움을 겪고 꼭 그랬던 것은 아니다. 그런 점도 여러분이 좀 알아주면 좋겠어요. 어쨌든 선교사님들의 신학은 굉장히 보수적이었고 오늘날 한국 교회에 복음주의적인 신앙을 갖고 오셨죠. 근데 여러분 한국에는 처음에 교회에 오겠다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은 편이었어요. 그래서 선교사님들의 교육은 그러니까 세례를 주기까지 혹은 뭐 직분을 주기까지 굉장히 엄격하게 이제 교육을 시키게 된 겁니다. 그래서 초기에는요 세례 받는 것도 쉬운 문제가 아니었고요. 교회에서 뭐 장로 같은 직분은 거의 하늘의 별 따기처럼 어려운 거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교회를 다닌다는 거는 한국 사회 입장에서 봤을 때도 상당히 인정할 만한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었던 거죠. 여러분 대부흥운동에 대해서 또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그러니까 왜 대부흥운동이 여러분 왜 중요하냐면은 한국 교회 신앙의 체질을 바꿨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한국 교회는 원래 신앙 형태가 몇 가지 있었어요. 예를 들면은 일반 민중의 입장에서는 왜 복음을 받아들였느냐? 그 어떤 외세 침략 혹은 높은 고관들의 어떤 강압적인 통치 이런 것들을 피해서 교회에 가서 신앙을 갖는 경우도 있었고, 그 다음에 좀 진보적인 지식인이라든가 나라의 어떤 멸망을 바라보는 젊은 그런 지식인들은요, 기독교가 서양 문명이잖아요. 그러니까는 서양 문명의 어떤 힘 이런 것 때문에 그리고 나라를 다시 살리는 하나의 수단으로서 또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도 있었고, 또 유교 같은 그런 이제 우리나라가 그 당시 여러분 성리학 사회였잖아요. 그래서 경전을 굉장히 중시했는데 뭐 죄를 인식하고 그 다음에 신앙적으로 어떤 회심의 체험을 하고 이렇게 해서 기독교를 받아들인 게 아니고 유교를 받아들이듯이 경전을 읽고 깨닫고 경전에서 굉장히 좋은 가르침이 있으니까 그것이 내 삶에 있어서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내가 그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겠다고 결심하고 이런 이제 여러분 그런 그 경전에 의해서 복음을 받아들이는 그런 분위기가 좀 있었거든요. 그런데 1903년에 어떤 원산 대붕운동 그리고 1907년에 평양 대붕운동을 통해서 어떤 신앙의 분위기가 많이 바뀌어요. 사실 많이 바뀌었다기보다는 완전히 바뀌었다고 봐야 되는 게 맞을 겁니다. 그러니까 초기의 신앙 형태라는 것은 민중의 어떤 피난처로서의 교회 그런 신앙, 그 다음에 개화 지식인이라든가 어떤 나라의 독립을 원했던 그런 진보적인 젊은 지식인들에 있어서 어떤 나라를 살리는 하나의 수단으로서의 신앙과 교회, 그리고 유교 경전 문화 속에서 성경을 열심히 읽고 성경에 대한 어떤 깨달음에 대한 동의, 그리고 그 성경대로 살겠다는 어떤 지적인 결단, 인격적인 결단, 이런 어떤 성경 경전 문화에 있었던 어떤 신앙의 기독교인들이 1903년의 원산 부흥과 1907년의 평양 대부흥 운동을 만나면서 변화되었던 지점은 뭐냐? 그거는요. 죄에 대한 인식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선교사님들이 와가지고 당신은 죄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으세요. 막 이렇게 했을 때 조선 사람들은 왜 내가 죄인이냐 그런 거에 대한 인식이 좀 어려웠어요. 그러니까 죄가 뭔가 그리고 내가 윤리적으로 잘 살고 있는데 내가 왜 죄인인가? 그리고 유교 문화에서는 여러분 유교 문화는 긍정적이고 좀 낙관적인 인간관을 갖고 있잖아요. 뭐냐면 성현이 가르쳐 준 대로 성인이 될 수 있다. 거룩한 사람, 완전한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게 여러분 유교의 가르침이거든요. 그러니까 유교에서는 굉장히 낙관적인 인간관을 가르쳐요. 그렇지만 기독교는 모든 사람이 죄인이고 모든 사람이 원죄를 갖고 있고 구원의 가능성은 인간에게는 없고 그래서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고 이런 것들을 가르치잖아요. 그러니까 처음에 복음을 전했을 때 죄에 대한 문제를 한국 교인들이 인식하기는 상당히 어려웠고 그 죄에 대한 절박한 어떤 회개와 그리스도를 향한 어떤 간절한 구세주에 대한 어떤 필요성
구원의 어떤 필요성을 강력하게 호소할 수 있는 부분은 사실 약했다는 거죠. 그래서 선교사님들은 이 1903년과 1907년 사건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던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1903년과 1907년의 사건은 도대체 어떤 거냐? 한국인들의 한국 교회의 어떤 신앙의 체질을 완전히 성령 중심, 어떤 죄에 대한 어떤 각성, 그리고 어떤 회심의 필요성, 그 다음에 종교가 추구하는 어떤 신앙적인 어떤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종교가 갖고 있는 어떤 신앙 체험, 이런 것들로 완전히 신앙의 체질을 바꿨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 미국 교회에 보면은 1차 대각성 운동이 있고 2차 대각성 운동이 있는데, 미국 교회도 그 천막을 쳐가지고, 캠프 미팅이라고 하는데, 천막을 쳐가지고 그 천막에서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일주일 혹은 2주일간 이렇게 부흥회를 하면서 은혜를 받는 문화가 있었고, 여기서 많은 회심 사건이 있었고, 이 회심 사건을 통해서 기독교가 계속 이렇게 생명력을 유지하면서 확장했던 경험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미국의 어떤 1차, 2차 대각성과 같은 캠프 미팅에서 일어났던 어떤 그런 부흥회적인 경향이 1903년에 감리교 선교사였던 원산의 하디 선교사를 통해서 처음 일어났고, 이런 분위기가 계속 이제 다른 지역까지 이어졌고 평양까지 갔고, 평양에 있었던 장로교, 당시에 여러분 길선주 장로님이었어요. 목사는 아니었습니다. 당시에는 1907년에 장로교회에 있었던 그런 길선주 장로님에 의해서, 그리고 다른 선교사들의 어떤 설교에 의해서 한국 사람들이 막 땅을 치고 가슴을 치고 괴성을 지르면서 자기 죄를 회개하고, 여러분 당시에 1907년에 회개했던 죄의 목록은요, 너무나 심각한 것까지 있었어요. 막 도둑질, 사기, 이런 것뿐만 아니라 살인까지 이렇게 고백할 정도로 엄청난 그런 죄의 고백이 있었고, 이런 분위기가 이제 한국 교회의 신앙 형태를 여러 번 결정하게 된 거죠. 평양 대붕 운동을요, 긍정적으로만 보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평양 대붕 운동이 당시 1907년, 1903년 7년이잖아요. 3년에 원산, 7년에 평양인데, 여러분 그 당시가 한국이 완전히 이제 일본의 식민지로 들어가는 막바지였거든요. 그때 교회는 뭘 했느냐? 교회가 사회와 정치에 대해서 어떤 역할을 했느냐? 선교사는 그때 도대체 뭘 했느냐? 선교사는 엄격하게 얘기하면은, 비판적인 관점으로 얘기하면은, 조선이 망해갈 때 사람들의 그런 아픔을 신앙적으로 돌리는 그런 부분이 분명히 있었죠. 그거에 대해서 좀 한국사, 정치, 사회사 쪽으로 바라보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한국 기독교가 교회가 정치, 사회적으로 좀 눈을 다른 방향으로 돌려버리는 그런 계기가 됐다,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네, 그렇지만 여러분, 어찌 되었던 네비우스 선교 전책이라든가 선교지 분할 협정, 그리고 초기 선교사들의 어떤 그런 협력 사업을 통해서 한국 교회는 이제 점점 정착을 하게 됐고요. 결국 1903년 원산 부흥, 그 다음에 1907년 평양 대붕을 통해서 한국 교회의 신앙이 정해졌다. 그리고 그 신앙의 어떤 기본적인 거는 오늘날까지 여러분 이어지고 있어요. 변함이 없습니다. 네, 그거를 생각하면 1903년과 1907년 사건이 얼마나 중요한 사건이었는지 우리가 알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다음에 한국 기독교가 민족운동을 어떻게 전개했는지, 그러면 3.1운동이겠죠. 그리고 신사참배 문제라든가 그런 일제강점기를 어떻게 통과했는지에 대해서 여러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